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 덧입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함께 봤는데요, 함께 보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제 손님들을 정말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접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고 이제 본연의 목적을 향하여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소돔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의 집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일어나자 이제 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홀레크 임맘,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 홀레크 임맘. 그러니까 홀레크는요, 할라크라는 동사, 걷다라는 이제 동사의 이제 ing형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한글에서는 함께 나가니라라고 약간 이제 과거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그 원문을 보면요, 뜻이 약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함께, 임맘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이제 걷기 시작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한 거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곳까지 함께 갔대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km, 20km 정도를 함께 이제 갔다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다음 이제 본문을 보면요, 그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이제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에게도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께 꽤 긴 시간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는요 약간의 하나님의 독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제 연극으로 치면 약간 독백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런데 들리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또 본문을 보면요 그 독백에 반응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죄악과 절망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는 그와 함께 걸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걷는 삶은요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이 굳이 먼 곳까지 배웅하지 않고 전송하지 않고 집에서 say goodbye 할 수 있어요. See you later.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아우 여보 고생했어. 좀 쉬어. 저 설거지 나중에 해. 그리고 이제 좀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런 섬김 가운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 전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그 안에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그래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이런다고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지금 수십 년간을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왔다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맞이한 손님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자 그냥 관심이 생기니까 그냥 안녕하지 않고 함께 걸어서 그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소돔과 고모라 어기까지 같이 동행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안에 그러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종, 택한 자, 그 아브라함의 집에 일부러 그 근처로 가신 거예요. 왜냐? 가면 아브라함이 초대할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찬양들로 유튜브의 어떤 컨텐츠들로 어떤 방송들 라디오들 그럼 차 타면서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라디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극동방송 같은 거 듣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안 들을 수 있어요. 딴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거 들을 수 있죠. 두시탈 컬트쇼 같은 거 들을 수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들으셔도 돼요. 들으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진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할라크 걷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걷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버스킹이 있잖아요. 바쁘시고 일정이 있으면 억지로 오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는 겁니다. 내가 마치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오늘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예배보다 그 어떠한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보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동행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이 말씀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참 귀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행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독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마음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까?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실 때 언제나 자신의 종들에게 알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그러한 일을 자기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내가 그냥 뭔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그렇게 친구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정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과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은요 언제나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인도하신 후에는 그리고는 열방을 향한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공동체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지 못하고 왜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마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내 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의 마음을 또한 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도의 공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자녀들과 가족들을 의미해요. 권속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그의 자손들과 그의 가족과 권속,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는요,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좋은 의지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우쳐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체다카, 의라고 되어 있는 이 체다카는요, 내면적인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의로운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내면의 의로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할 수 있지만 내면으로는 온갖 나쁜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른 일로 하여금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겉으로는 간음을 안 해도 내면이 간음을 할 것이, 그것이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다카는요, 우리 내면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지막 공도는요, 위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외적인 의, 그러니까 진짜 준법을 행하고 내가 실제로 법을 지키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한 이유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내면과 외적인 삶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된다. 창세기 오늘 1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이제 걸어가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독백과 같이 그의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다.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다. 너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와 의를, 공도를 지키고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 나눠주신 것이 뭡니까? 이제는 그리고 또 여호와께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내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돌아보려고, 체크하려고 간다라고 지금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원어적으로 보면요, 부르짖음이 증가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죄악이 완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지금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그 땅을 이제 확인하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그 요소는요, 그 기초 이제 지식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하여 내려간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줄 때는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요즘에는 좀 사회가 나아져서 야,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다. 아니요. 오늘날은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님이 되게 자세하게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다는 것은요, 뭘 모르셔서 이제 뭔가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표현하시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나아가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그들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나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나서 3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개인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죠. 요한을 부르셨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돼요. 공동체가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박해를 통해서 흩으세요. 흩어지자 그들이 전 세계로 뻗어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포커스는요, 복음의 포커스는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열방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동행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주님께 반응할 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내가 편한 채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그렇게 어떤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반응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주님 여러분 가운데 힌트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주님을 전송하는 그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동행할 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왜냐?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의 역사예요. 기독교는요, 의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원칙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희생과 고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로. 또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꺼이 걸으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 제가 갈게요. 제가 멀리까지라도 같이 가서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